오늘 어제 보았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상고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확신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두려움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시며 결코 지나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성숙한 신앙 안에서만이 우리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새롭게 도전하거나 결단을 내리기 위해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나는 이 일에 도전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한 나의 재능과 능력에 최선을 다해왔다. 둘째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의 해답과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다. 셋째, 나는 현재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넷째,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가 나의 재능과 능력과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다섯째, 나는 할 수 있는 한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다 준비해왔다. 그리고 여섯째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약점을 알고 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며 믿는다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모르거나 부족할지라도 이 여섯 번째, 이 하나만 분명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을 도와주신다라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다 사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곁에 함께하는 이들은 하나님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요 삶의 역사입니다. 저에게 저희 가족이 또 저의 신앙의 가족인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죠.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왔어요.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 다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들은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어떤 이들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은 죄송하지만 가족이 중요합니다. 다 그러시죠? 저는 그 가족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막 행복하고 신이 나요. 어제 저녁에도 일이 있어서 밖에서 우리 딸내미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또 얘가 이렇게 밖에서 저녁에 만나면 밥을 사주거든요. 예? 그래서 맛있는 밥도 얻어먹어서 더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가족을 만납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근처에 머무를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데려온 사람 중에는 바로 이 모세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 장자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그 게르솜의 뜻을 풀이하면 뭐라고 그래요? 십계 또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게르솜을 낳을 때 애굽의 왕자의 그 신분에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이 미디안으로 피하였고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 첫 아들을 낳았어요. 자신의 그 나그네 처지를 가장 잘 표현한 이름이 바로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였고 지금도 광야에 진을 치고 행진하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만 객이 아니에요. 인생은 모두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나그네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갈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나그네였고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는 더더욱더 이스라엘은 나그네였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모두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자식의 이름을 나그네라 지어놓고 자신이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고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할 것 같은 그 세상적 사고와 욕심으로 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목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나? 이 사람은 천국 갈 생각이 없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 땅에 너무 연연하고 사니까. 신앙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늘 마음과 삶의 태도 속에 천국을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집을 투자 개념으로 자꾸 축적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천국 투자를 잘해야 되지. 왜 자꾸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집은 잠시 거주하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다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잠시 거처입니다. 잠시지만 깨끗하게 하고 사세요. 화려하게 아니고 깨끗하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커다랗게 아니고
불편하지 않게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린 나그네니까, 광야 여정을 지나는 거니까, 뭐 천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든 부르시면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모세가 두 아들에게 붙인 이름은 그의 인생 여정을 나타낼 뿐 아니라 양을 치던 40년 인생 중에 그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생각을 나타내 줍니다. 모세는 철저히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그네 삶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를 품에 안고 젖먹을 키워낸 그의 어머니의 신앙 덕분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결코 세상을 혼자 나그네로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모세는 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게르솜 곧 나그네로만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니, 모세가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에벤에셀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엘리에셀이나 에벤에셀이나 비슷한데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곁에 엘리에셀을 주셔서 친히 도우시는 증표로 삼으셨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 살았을 때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그네로 장인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들어쓰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순간이 출애굽한 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고 태어난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전에 그가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금도 내가 출애굽의 은혜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는 모든 순간 엘리에셀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지요? 네. 맞아요. 좀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무릎 꿇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코람데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은 근접하셔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엘리에셀로 에벤에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아들 이름에 이 신앙 고백을 담은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말미에 고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을 늘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맞았을 때 모세는 어찌했어요? 모세는 장인에게 절하고 입맞추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 장인에게 다 증거를 했다고. 어제도 보았잖아요. 7절, 8절에. 그러자 이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드로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가 나그네여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죠. 어제도 강조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이거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어찌하든지 이 사실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아내는 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든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룩한 습관에 익숙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꾸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그게 뻔히 보이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쓰잘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이름 석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은혜. 이 은혜를 말하는데 열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지. 별로 잘나지도 않은 그 이름 뭘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 칭찬해 주는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부족한 인생을 만큼이라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통해서 높아지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행복해져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입술에 아멘으로 살지 마시고 매 순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엘리에셀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고 그것을 열심히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기도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오늘은 싱가포르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꼽자고 하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잘 사는 나라고 깨끗한 나라. 여러분 싱가포르 관광을 가려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쓰레기 하나 길에 잘못 버리면 벌금이 엄청나요. 교통법규 어제도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그 비 오고 컴컴한데도 우리 어르신들 자꾸 무단횡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걸음도 느리면서 왜 자꾸 무단횡단을 해요? 위험하게. 그것도 시커먼 옷 입고. 어제 우리 딸내미가 운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무단횡단을 해요. 싱가포르에서 그랬다가는 벌금 엄청 냅니다. 깨끗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법규가 잘 지켜지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게 느껴지면서 더 살게 되겠죠. 그들의 잘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은혜를 주시라. 예수 믿고 더 잘 살게 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 싱가포르를 위해서 잠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구하나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남하단 기도를 합니다. 가장 이 기도가 필요한 때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아뢰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싱가포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못 믿고 있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짧은 인생 끝나면
천국 가건 지옥 가건 결정되는데 더 오래 살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잘 사는 것보다 나그네 인생으로 잘 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사는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싱가포르 그 마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을 주옵소서. 어려운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능력과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생명 역사가 많이 결실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남하단 기도를 이어가며 싱가포르를 위해 기도합니다. 깨끗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나님, 그래서 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중에 아무리 잘 살아간들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오래도록 고생할 미래를 생각하면 그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들이 한없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곳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도록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 선교사들을 만나는 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들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 땅에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삶에 연연하거나 이 땅에 그 무엇을 집착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새빵살이를 한들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내 이름 속자 드러내는 일에 관심하기보다는 이름 없이 핏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는 복된 일에 아름다운 마음을 사용하며 살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엘리에셀,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너무너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더 중요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자손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사오나 예수 잘 믿고 사는 믿음의 자손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손들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합니다.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그게 어떤 것이든 주님이 꼭 손대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롭게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